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태초부터 영원까지 찬송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에 힘입어 한 주간을 견디게 하시고 오늘은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값없이 베풀어 주신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인생에게 허락하신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인하여 평생에 찬송하며 하나님만 경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정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렴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이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여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원하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바르고 얻고 싶은 것들을 구하며 살아왔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였지만 은연중에 더 많은 것을 받았고 저희가 부족하여 간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나온 시간을 돌이켜보며 주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현실의 문제 앞에서는 쉽게 낙심하였고 기도하기보다 걱정 근심하였으며 감사하기보다 저의 가진 것이 부족한 것만 바라보았습니다. 저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고백하지 못한 죄악까지 보혈로 씻어 주시어 주님의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허물과 죄로 죽은 저희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도우셨던 것처럼 바울과 동행하셨던 것처럼 지금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만 사용되었던 입술이 기도하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아무런 체험도 없고 확신에 거하지도 못한 시간들이 순종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성숙되고 참된 신앙인이 되어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십자가 군병으로 담대히 선한 삶을 싸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행복으로 초대의 행사로 지난 몇 달간 걸쳐 온 성도들이 마음으로 준비한 행복 큰 잔치 행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로 오신 모든 분들을 저희들이 잘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지나며 우리가 누리는 평화가 수많은 이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분단된 이 땅에 평화의 길을 열어주시고 이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정직과 겸손의 마음을 부여주사 백성들이 원하고 백성들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는 정치를 폐기하옵소서. 갈등과 분열로 얼룩진 이 사회에 한국교회가 화평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수련회와 성경학교 등 각종 여름 사역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적 침체 속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 수련회를 마치고 그들의 입술에서 주님을 만난 간증들이 흘러나오며 평생토록 주님을 바라보며 흔들림 없는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다짐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땀 흘려 준비하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지치지 않는 셈을 주시고 온 교회가 기도의 동력자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자리에 무거운 삶의 무게를 지고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질병 속에서 고통받는 한우들을 치유해 주시고 깨어진 관계와 물질의 어려움 앞에서 낙심한 성도들과 함께 하시어 눈물로 기도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셨길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저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와 예배의 모든 순서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셨길 원하며 예배의 시작과 끝을 오직 주님께 드리오며 우리의 삶의 구원자 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오베야 1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베야 1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286면입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말씀하
항상 찬양대에 찬양하면 마지막에 쫙 올려야지 아멘이 크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러브버그라는 벌레나 이 곤충의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있으세요? 그러시구나. 우리 동네 이 남쪽에는 별로 이렇게 많이 없어요. 저 작년에 보니까 여름에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저 윗동네에 올라가면 꼭 이 벌레들 때문에 얼마나 골치가 아픈지 모릅니다.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옵니다. 6월쯤부터 해가지고 7월까지 한 2달 동안 무더운 날씨에 출몰을 하는데요. 생긴 것도 굉장히 낯설고 얘네들은 떼를 지어서 몰려서 다닙니다. 수천 마리, 수만 마리가 함께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 보기만 해도 온몸이 근질근질거리고 굉장히 혐오스럽습니다. 저렇게 죽은 시체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작은 무리들이고요. 인천의 계양산의 휴게소에 이게 있는데 바닥에 진짜 한 수만 마리가 쫙 시체가 널브러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니지를 못해요. 근데 반전이 있어요. 환경부의 발표를 보면요, 이 벌레들이 사람을 해롭게 하는 해충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이롭게 하는 익충이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벌레들이 목이 징그럽게 굉장히 혐오스럽게 생겼지만은요, 목이나 파리의 유충을 잡아먹고요. 그 다음에 이 떨어진 썩은 나뭇잎을 갉아 먹으면서 분해시켜 가지고 땅을 기름지게 만든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롭다, 해롭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까? 대부분은 내 기준이 있죠. 내 기준. 내 눈에 징그럽고 혐오스러우면 그거는 해충이 되는 거죠. 당장 내가 생활하는데 불편하면 무조건 나쁜 거, 두려운 거, 박멸해야 될 해충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이 자연 전체를 통해서 보면요, 이거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의 일부분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게 해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또 살면서 힘들게 하고 있는 이런 환경들이나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당장 내가 실패를 경험해 가지고 그것 때문에 덜컥 겁을 먹고 또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밤잠 설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질문을 하나 던져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진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읽은 오바댜라는 성경은 구약 성경 중에 아주 제일 짧은 책입니다. 단 한 장 21절의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분량은 짧지만은요, 이 안에 담겨 있는 이 인류 역사를 관통하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오바댜라는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정말 우리 영혼을 갉아먹고 우리 인생 통째로 무너뜨리는 그 진짜 무서운 해충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 무서운 해충이 뭡니까? 죄입니다. 죄. 성경이 말하는 죄는 단순히 세상에서 잘못해가지고 세상 법정에서는 범죄만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죄라는 원어의 뜻은 화살을 딱 쏠 때에 관역에서 벗어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관역에서 벗어나는 게 죄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나쁜 생각이나 나쁜 습관들을 포함한 것, 그것이 다 죄입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요, 러브 버그 때문에 우리 생활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파급력도 그 생명력도 어마어마한데 그것에 비할 때가 안 됩니다. 죄라는 것은 엄청나게 무서운 생명력과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죄가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과정을 보면 아주 치밀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나쁜 생각, 안 좋은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슬그머니 밀려옵니다. 사람을 보면서 얄미운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와, 저 사람 참 얄밉다. 그런 생각이 들지요. 같이 일하는데 나는 열심히 하는데 옆에는 시험시험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러면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나보다도 환경이 못하는데 더 잘 되고 더 잘 삽니다. 그런 사람 보면서 약간 심통이 나죠. 아유, 저 사람 좀 잘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사소한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나 내 마음의 욕심이나 또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는 엄나는 생각들이 요걸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를 잡으면 또 가만히 내버려 두면 나도 모르게 점점 이게 자라나기 시작을 합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나도 모르게 내 입술에 부정적인 말이 툭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뒷담화를 하거나 혹은 내 말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비방해서 깎아내리기도 하고 또 거친 말이 내 입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결국 그 말이 이제는 나쁜 행동으로 이어지고 급기야는 내 인생을 이 후회와 고통의 구렁텅이로 밀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 죄를 우는 사자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물의 왕국이나 다큐멘터리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사자가 초원에서 이 먹잇감을 이렇게 찾는 거 보신 적이 있으시죠? 이 떼를 지어 가지고 얼룩말이나 버플로가 막 다니는데 아주 살짝 텀이 벌어진 그곳에 무리들부터 떨어져 나온 약한 녀석이 발견되기만 하면 이 무리들이 경계가 느슨해진 그 틈을 타가지고 확 달려가지고 목둘미를 꽉 물어버리고 거기를 먹이를 사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가 이런 겁니다. 내 마음에 원망의 틈이 생기면 혹은 열등감의 틈이 나타나기만 하면 나 하나쯤이야 괜찮겠지 하는 이 영적인 게으름의 틈이 발생하기만 하면 죄는 여지없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 가지고 내 마음의 죄의 둥지를 틀어버리는 거죠. 그게 나도 모르게 슬금슬금 자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나에게 찾아오는 어떤 경제적인 환경이나 혹은 사람들이나 주변의 어떤 일이 아닙니다. 그게 힘든 게 아니라 진짜 내가 두려워해야 되고 경계해야 될 것은 내 마음속에 죄가 비집어 들어오는 틈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을 두려워해야 하는 겁니다. 왜? 그것이 인생을 망치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을 아주 힘들게 했던 에돔이라는 나라가 등장을 합니다. 이 에돔의 나라의 조상은 누구냐면 성경에 나오는 에서입니다. 에서의 동생이 누구죠?
야곱입니다. 쌍둥이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에돔의 조상이 되고 또 야곱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거죠. 한 어머니 리브가의 태에서 같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와 에돔이라는 나라는 먼 남이 아니라 정말 가까운 형제의 나라입니다. 쌍둥이 나라이잖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야곱과 에서가 자라면서 하나님의 장자권이라는 복 때문에 서로 속이고 속였습니다. 이 야곱이 하나님의 장자권을 이 탐을 내서 형 에서를 속이지요. 그러니까 에서가 이 동생인 야곱을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그 형을 피해 가지고 야곱이 20년 동안이나 도망을 다닙니다. 근데 오랜 세월이 지나 가지고 극적으로 화해를 하거든요. 근데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엉어리까지 온전히 풀린 화해는 아니었던가 봅니다. 왜? 이 나중에 후손들이 갈수록 미움의 골이 깊어지는 것을 보면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지금 내가 잘못된 그런 관계나 또 이런 사람과의 이런 상황이나 이걸 지금 즉시 해결하지 않으면요, 결국에는 형제를 원수까지 여길 만큼 상처가 깊어집니다.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풀 수 없는 원수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상대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인간관계가 참 어렵습니다. 내성적인 사람들은 더 하지요. 근데 잘못된 인간관계나 그 관계를 통해서 받는 그 마음의 상처가요,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그 관계는 더 복잡하게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내가 움직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만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 마음의 상처나 미움이 틈을 벌여가지고 죄가 들어오게 되고, 죄가 틈을 타가지고 들어오면 형제들마저 원수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는 인생은 불행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에돔 족속을 향해 가지고 무서운 심판을 선언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에돔 족속이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실까요? 두 가지 죄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마음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읽지는 안 했지만 오늘 오바댜 1장 3절의 말씀에 보면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마음이 하나님을 속였다, 그렇게 고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돔 족속이 사는 땅이 어떤 땅이냐면 아주 가파르고 험난한 산꼭대기에 요새를 지어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에돔을 점령하려면 산을 타고 올라와야 되는데 그 산이 너무 험난하니까 누구도 쳐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천혜의 요새였죠. 그래서 그들은 늘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아. 어느 누구도 여기에 침략한 사람이 없어. 우리는 완벽하게 갖추었거든. 그렇게 기고만장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가장 무서운 죄, 교만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그 하나 때문에 온 세계가 꼼짝 못하고 3년 동안이나 아무것도 못하는 이 엄청난 피해를 우리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친구와 길을 가다가도
무심코 친구가 던진 그 한마디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돼가지고 온종일 힘들어하고 분노하고 밤잠 설치는 게 우리 연약한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이 에돔은 인간의 이 연약함을 다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강한 줄 착각하고 교만한 거지요. 여러분, 이 교만이라는 것은요, 나를 속이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된다고 하는 착각인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만은 정말 물리쳐야 할 죄입니다. 두 번째 잘못은 뭐였냐면 자비와 긍휼이 없는 냉정함이었습니다. 형제 국가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이스라엘이 적국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백성들이 피를 흘릴 때에 에돔은 형제 나라인데 군대도 보내주지 않을 망정 멀찍이 써가지고 구경하고 오히려 비웃었습니다. 저것들 샘통이다, 저것들 망하는 거 보니까 속이 시원하다, 그렇게 박수를 치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적군들을 피해가지고 도망을 갈 때 그 길을 막아서가지고 원수들이 다 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겁니다. 그 원수들과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의 재물도 약탈을 했습니다. 피를 나눈 형제의 고통을 보면서 도와주지는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유익을 더 챙기는 이런 냉정한 일들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 거지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느끼는 고민 중에 하나가 이런 것 같습니다. 와, 저 사람 보니까 법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인데 왜 저렇게 불행한 일만 찾아오지? 하는 그런 고민과,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내 앞길이 막히고 이렇게 힘들지 하는 그런 의문이 종종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하나님의 정의가 사라지는 것 같고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공평하지 않는 것 같은 탄식이 나오지요. 더욱이 악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잘못된 방법을 통해 가지고 재물을 모아 가지고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 나도 모르게 살아가는 힘이 쫙 빠져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의문의 질문들 혹은 징계받고 고난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시리라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 약속이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 이 날이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날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라는 전제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날이 가까웠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눈에는 당장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고 계시고 또 반드시 그 행한 대로 심판하시겠다 약속하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잘 되고 잘못된 방법으로 잘 살아가는 거 그거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고 스스로 그냥 핑계 잡고 스스로 타협하고 그러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네가 행한 대로 내가 갚겠다. 이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납니다. 이게 인생의 진리고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원칙입니다. 선한 일을 심은 사람은 선한 열매를 반드시 맺습니다. 그러나 악한 것을 심으면 악한 파멸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왜 마지막의 심판을 알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에서 함부로 행동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 착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요, 나는 괜찮아 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은 자꾸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근데 비교를 할 때 공통점은 나보다 높은 사람이나 나보다 수준 높은 사람과 비교를 안 합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하고 비교를 하죠. 나는 저 사람보다 비교해 보니까 나는 좀 의로운 것 같아. 나는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남의 잘못은 현미경을 가지고 들여다보시 아주 세밀하게 들여다보면서 기가 막히게 잘 찾아내고 그것 때문에 손가락질합니다. 저 사람은 저게 문제야. 이 사람은 이게 잘못되어서 그렇게 되니까 벌을 받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웃기는 것은 정작 자기 자신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하게 여기는 거죠. 자신은 죄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잘못을 남들이 저지르면 손가락질하지만 내가 하면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렇게 넘겨 버립니다. 성경은 이것을 내 눈에 들어있는 들보는 보지를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본다고 경고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요. 이 죄라는 것은 세상에 드러났느냐 드러나지 않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 사람들이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가 다 연약하고 다 죄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스스로의 힘으로 내가 의롭다 그렇게 떳떳하게 자랑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여기 누가 있습니까? 나는 아무 잘못도 없이 선하게 살아간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들에게는 좀 관대하게, 오히려 자신에게는 좀 엄격하게 그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반대로 하면요, 마지막 날에 반드시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만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대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착각은요,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뭐 그렇듯이 죄를 지어도 당장 그 죄 때문에 뭐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고 남을 미워해도 지금 당장 하늘에서 번개가 떨어져 가지고 나를 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뭔 잘못을 하더라도 그 잘못 때문에 중한 병에 걸려 가지고 사경을 헤매는 그런 일도 당장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쉽게 생각하는 거죠. 십계명을 범해도요, 십계명에 그 죄를 지어도 11계명이 있답니다. 남들이 보지 않으면 죄가 아니다. 그게 11계명이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거나 하나님은 내 죄를 알지 못하실 거야 하는 그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벌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죄를 지어도 당장 심판이 임하지 않는 이유는 심판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걸 미루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길이 참아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기다리고 계시는 중이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이 기다림과 인내가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거두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심판은 있습니다. 20세기 세계적인 전도자였던 미국의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어떤 기자가 인터뷰를 했어요. 목사님,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데 이제 그 죽음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죽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나는 오히려 사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내가 죽는 거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죽으면 천국에 가는데 왜 두렵습니까? 오히려 내가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 가지고 죄를 짓고 살아갈까 봐 그게 더 두려운 겁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목사님은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고 난 이후에 우리 인생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것도 알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던 이 생각이나 내가 내뱉었던 말이나 내가 행했던 이 엄밀한 일들, 행동은 이것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결산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게 훨씬 더 두렵고 엄중한 일이다, 그 고백을 한 것이지요. 시편 139편의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앉고 일어서고 그 모든 일들을 알고 계시고요, 저 멀리서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를 다 알고 계신다. 복음서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 개수까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느냐,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막 행복 큰 잔치를 통해 가지고 신앙생활을 처음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 오늘 말씀이 조금 무겁게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야, 교회 오면 늘 축복받는 얘기만 한다더만, 축복받는다고 하더만 왜 이렇게 무서운 죄와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진짜 행복의 비결입니다. 오늘 오바다의 이 핵심 메시지는 여러분에게 죄와 심판을 얘기하면서 겁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희망과 회복과 참된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반전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제 힘이나 목사라는 이 신분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이 신분 때문에 나는 구원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구원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아니, 우리 모두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죄가 있으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죄가 있으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죄가 없어야지, 죄가 사함 받아야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행복할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찌할 수가 없는 나도 죄인이란 말이지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일하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대신 그 죽음으로 치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길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며칠 전에도 어느 한 분의 병원에 가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평생 교회를 나오시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 동생을 통해 가지고 마지막 순간에 그래도 예수 믿자 하면서 설득을 해가지고 저를 불러서 기도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갔는데 정말 기적과 같은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뭐 그 이전에 뭐 일이 하나 있긴 했는데 그건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고요. 결국에는 평생 교회를 안 나가셨는데 그분의 입술에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아멘도 하고. 그래가지고 죄가 있으면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죄를 다 용서받아야 되는데 그 길은 예수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서 그 다음날 병상 세례를 베풀었어요. 근데 어제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저는 천국에 갔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왜? 죄를 사함 받았으니까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은혜의 길을 그분이 걸어가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보고 남편이 평생 반대했는데 지난 수요일 날 나오셔서 등록도 하셨어요. 저는 그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으셔서 축복의 통로로 삼아서 그 가족들 전체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요, 마지막 심판의 이 날은 무서운 형벌의 날이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마지막 그 심판의 날에는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런 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발버둥 치며 믿음의 그 행위들을 하고 살아간 그 대가로 아름다운 복과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돌려주시는 정말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날이고 가장 행복한 날이 마지막 이 심판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21절의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때 주실 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받아야 할 복이 이런 복입니다. 그들이 원래 받았던 땅보다도 더 넓은 유업으로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상황들을 역전시키고 과거보다 더 큰 이 축복을 주시는 반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스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이 말은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마지막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다 모아서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의 말씀으로 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온 세상은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통치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을 의지하고 또 그분과 동행하면서 내 안에 죄의 틈을 메워야 할 줄 압니다. 기도하면서 그 죄의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늘 영적으로 경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잠들기 전에 저는 꼭 이렇게 선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웅크리고 있는 이 미움이나 좋지 않는 생각들이 스물스물 올라오면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내 안에 미움과 낙심은 떠나갈지어다. 네, 하나님, 내 마음에 이 죄의 뿌리가 내리지 않도록 연약한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매일매일 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루하루의 그 죄를 그날 다 틀어버리셔야 합니다. 죄가 있으면 틈이 생기고 그 틈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아도요, 우리 삶의 환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던 에돔과 같은 그런 환경의 사람들이 여전히 머물러 있습니다.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찬양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어요. 건강에 어려움도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업의 실패도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런 일이 아무리 찾아와도 우리 영혼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종 승리의 길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행한 대로 갚으시고 눈물 흘리며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이전보다 더 큰 복과 더 큰 회복을 주시는 반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죄를 범하는 어리석은 일을 멈추십시오. 오히려 선을 악으로 이기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 때 손 내미는 이웃이 있다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내 앞에 처해 있는 이 환경에 속아가지고 두려워하거나 근심하고 걱정하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생기지 않도록 기도로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반전의 은혜를 맛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눈앞에 닥친 이 힘든 환경이나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 떨지 않게 하시고 내 영혼을 좀먹는 죄의 틈을 경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한 대로 갚으시며 결국에는 우리 삶의 온전한 회복과 반전을 주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환난과 풍파가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음을 깨닫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힘과 능력을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사랑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이렇게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감사한 이 마음을 귀하게 여겨 주옵시고 일평생 살아가면서 감사할 일들이 넘쳐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꿈꾸고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11조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옵시고 우리도 이 세상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또 물질로 인해서 시험 당하지 않도록 큰 복과 큰 믿음도 함께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또한 매 주일의 예물, 선교의 예물, 장학의 예물, 전도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정성을 귀하게 여겨 주옵시고 예물 쓰이는 곳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입고 지친 우리의 이웃들이 주의 사랑을 깨닫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찍 또한 찬양대원으로 교사로 나와서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차량을 주차하며 봉사하고 전도하는 일에나 또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일에나 새가족들을 전심으로 환영하는 일, 또 교도소에 선교하고 땀 흘리며 식당에서 봉사하고 카페에서 또 교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그 손길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들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때 이들의 인생의 지경도 확장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옵시고 주의 전에 날마다 은혜롭게 하며 부흥케 하는 일에 거룩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살아가는 세상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악한 마귀 사단이 두루 찾아다니고 삼킬 자를 이렇게 찾고 있사오니 이에 맞서 주의 이름으로 담대히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험과 환난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우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시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로니 하나님 강한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온전히 말씀 붙들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자녀들의 어려움, 직장의 어려움,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들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모든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우리 대구 상동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도 날마다 주의 전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다가 다시 주님 전으로 돌아올 때는 찬양하며 승전가를 부르며 힘차게 달려오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마지막 심판의 날이 오히려 우리에게 인생의 가장 행복한 날이 될 줄로 믿고 이 땅에서 믿음 지키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죄를 멀리하고 또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여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그리고 각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기 전에 우리 새 가족들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 성도님, 소혜정 성도님을 오태숙 집사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혹시 우리 인도자와 새 가족 잠깐 자리에 일어나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함께 찬양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축복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혜정 어르신, 이순덕 성도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태숙 집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행복한 교회, 사랑이 넘치고 따뜻한 우리 대구 상동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믿음 생활 시작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더 큰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두 분을 하나님 우리 교회로 불러주셨으니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그 이름 석자가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책에 꼭 기록하여 주시어서 정말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하나님 행복하게 살아오셨는데 예수 믿는 또 교회 나오는 이후에도 더 큰 행복을 누리고 더 큰 기쁨이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순간까지 건강의 복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가정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복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근심 걱정 없는 평안한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말씀이 마음속에 심겨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한량없는 은혜를, 또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또한 말씀을 전하고 사랑을 전한 우리 오태숙 집사님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되게 하시고, 집사님 건강 지켜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들을 하고 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도 기억하여 주셔서 남은 생애가 이전 생애보다도 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우리 집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기관별 찬양 대회가 다음 주일 찬양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참가 공명과 인원순을 오늘까지 각 기관에서 제출해 주시고 오늘 이 예배 후에 기관 대표 모임이 이 자리에서 있다고 합니다. 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식사는 기관별 찬양 대회 준비하는 것 때문에 식사를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관별로 또 가족들별로 잘 점심을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인 다음 세대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일정이 주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보에 기록해 놓은 것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그래서 수련회 성경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을 맛볼 수 있고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오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부목사님으로 사역했던 정정교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월 1일 수요일입니다. 그날 우리 새벽 기도회는 월삭 기도회 한 달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해서 정말 복된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그 시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피곤하고 힘들지만은 새벽기도 다 참석하셔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한 달로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7월 봉사위원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찬양 예배 후에 우리 정기담회에 있습니다. 화요전도대 권찰에는 여름 7월 8월은 좀 휴회를 합니다. 그렇다고 전도하는 일에나 구역 식구들 돌보는 일을 멈추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일에도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7월 3일 금요 기도회는 우리 교사들과 함께 교사 기도회로 모입니다. 기도 없이는 여름 행사가 성공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또 우리 선생님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안수집사회 권사회 1, 2 언태 권사회 다음 주일에 기관별 찬양 예배 준비하는 것 때문에 휴회합니다. 은마리 권사님께서 우리 상동시장에서 궁중 떡방을 운영하다가 이제 성당 사정이 있어서 성당 시장으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도 더 번창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필요하신 분은 전화번호 있으니 연락해서 연락해서 주문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날이 원래 재직회가 있는데 우리 기관별 찬양 예배 때문에 재직회가 한 주간 더 수년합니다. 7월 12일 주일로 연기가 됩니다. 52회 전국 장로회 수련회 7월 1일부터 3일 경주에서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많이 참석을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참석하셔서 많은 은혜 받고 오셔서 또 우리 교회에 많은 은혜를 흘려 보내주십시오. 기도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7월 4일 토요일 날은 영남 어린이 대회 창원에서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참여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좋은 성적 거두어 올 수 있도록 기도에 부탁을 드립니다. 설교 중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고 임말선 성도님이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 남편이 박동준 성도님인데 수요일 날 등록을 했습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요. 임복남 권사님 언니 되십니다. 우리 지금 교족부가 전체 문자를 보낼 수가 없습니다. 좀 이 사정이 생겨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광고를 드리고 아마 교구 목사님들이 문자로 이렇게 개별 문자로 아마 보내실 겁니다. 입관 예식으로 오늘 오후 5시에 교회에서 출발을 합니다. 빈소는 저 구병원입니다. 구병원 장례식장입니다. 정말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장례를 잘 치르고 모든 가족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동참하셔서 장례식에서 동참하셔서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행복하게 사십시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은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회의 사전 모임 갖겠습니다. 우리 찬양대회 순서를 뽑도록 하겠는데요. 기관장님 여기 앞으로